그러한 사실이고, 또한 아무리 사람들이 그것을 부인하고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는 그러한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얻을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지옥의 세상 속에 떨어지는 영원한 멸망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그대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의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미국의 보스턴 근처에 가보면 골든 코넬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학교가 세워지게 되어진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코넬 대학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는 전직이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지휘를 하다가 지휘관들은 늘 가지고 다니는 지휘봉이 있죠. 근데 그 지휘봉을 어디서 잊어버린지 모르게 어쨌든 전쟁의 그 포화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지휘봉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지휘관의 입장에서 볼 때에 지휘관이 되어져 가지고 그 지휘봉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할 뿐만 아니라 면이 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휘봉을 다시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때 마침 그 주변에 어린아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어린아이 링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링에게 혹시 내가 잃어버린 그 지휘봉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좀 찾아올 수 있으면 찾아오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어린아이가 그 지휘자의 그 지휘봉을 찾아서 주면 참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제 그것을 여기저기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지휘봉만 찾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적군들이 있는 속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뭐 적군인지 뭔지 모르게 어쨌든 막 그 아이는 그 지휘봉을 찾아 헤매요. 그러다가 마침 지휘봉을 찾았어요. 그 지휘봉을 가지고 막 기쁨으로 이제 그 코넬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근데 적군이 뭔가 후딱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총을 쏴서, 그래서 그 아이가 총을 맞아요. 피를 뚝뚝 흘리면서도 그 아이는 그 지휘봉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쉴 새 없이 다름질을 칩니다. 그리고 마침 코넬 앞에 도달했어요. 그 코넬에게 이거라고 그러고 주면서 뭐 피를 많이 흘렸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쓰러져요. 이 코넬이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그 지휘봉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겨를이 없어요. 이 어린아이가 이것을 찾아 헤매다가 총에 맞아서 피를 뚝뚝 흘리고 지금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그는 너무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그 코넬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코넬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서서히 눈을 감게 되어져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코넬은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뭔가 쾅 하고 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되뇌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저 아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군을 향해서 그 속에서라도 그걸 찾아오면서도,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저 얘기를 할 수 있는, 바로 저 아이에게 저 믿음을 준, 저 마음을 주는 그 예수는 과연 누구일까? 그 예수의 부활은 그동안 그 부활절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봤지만, 그러나 그에게 그렇게 도전적이지 않았었는데 그 아이의 죽어가면서 남긴 그 이야기가 그 코넬의 마음을 계속 이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시신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 주여, 이 어린아이가 부른 주님을 나에게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위하여서 내 모든 삶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하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의 전 재산을 바쳐서 신학대학원을 세운 것이 코넬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이의,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했던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 계실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아이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코넬이 발견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통하여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의 절망적인 상황을 결코 겁내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주님을 만나는 이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 이번 한 주간을,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내면서 기회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수없이 쓰러지면서도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그의 손에 못 박힘을 당하고, 그리고 피를 흘려가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도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참으셨던 이유가 뭘까? 뭔가 그동안에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보면 뛰어내려도 몇백 번 뛰어내릴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천둥번개를 쳐서 저들을 멸망시키라고 한 말씀만 하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번개에 맞아서, 천둥번개에 맞아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놀라운 능력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예수님,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이고, 동시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사망의 권세, 죽음이라고 하는 건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이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으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감내해내셨고, 결국은 죽음 가운데 다시 사는 부활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의 마지막은 죽음인데, 그 죽음까지도 극복해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능력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존재들이 되어져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그 광경을 바라보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던 제자들은 그렇게 우리가 선생님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선생님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그들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도망질 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기들 자신이 죽음을 만날까 봐 두려워 떨고 이리저리 숨어있는 그들에게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리고선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그렇게 고대하던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는 이 말씀입니다. 20장 우리 19절로 23절에 나와지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 네 마디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한이고 특권이고 그리고 권세고 그리고 능력이 바로 이 네 마디의 말씀 속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네 마디를 통하여서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단어 하나를 남긴다고 하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 우선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최고의 이야기가 뭐겠어요? 평안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느 순간 다 좋은데 너무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막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행복을 빼앗기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 모든 소유를 빼앗기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최고로 좋은 사람이 그리고 최고의 지위를 누리는 사람이 최고의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최고 행복해야 되는데 최고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행복지수를 따질 때에 최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미국인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통계를 뽑아보면 그들은 행복지수를 보면 저 밑으로 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많은 권세를 지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순간에 기쁨은 줄지 몰라도 진정한 평안은 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 던져준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메시지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일 겁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렇게 앞에 놓고 그들에게 이런 요청을 했어요. 종이 한 장씩을 백지 한 장씩을 다 주고 너희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써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정말로 이것은 꼭 가지고 싶다 그런 것이 있으면 다 써라. 어느 학생이 열심히 써가지고 그 교수님 앞에 갖다 놨습니다. 읽어보니까 기대했던 것들이에요. 건강, 지식, 명예, 사랑, 권력, 돈, 그런 것들이 등등 쓰여져 있어요.
그 교수가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그 청년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여기 적어온 것들은 매우 훌륭한 것들인데, 그리고 일리 있는 내용인데, 그러나 자네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빼뜨렸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으네. 자네가 꼭 가져야 되는 것, 이것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가져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네. 그것을 갖지 못하면 자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결코 행복하지는 않을 것이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청년이 당황스러운 눈으로 그 교수님을 이렇게 바라봐요. 교수님, 그러면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는 그 청년이 가지고 온, 제자가 가져온 그 백지에 쓰여져 있는 글들을 쫙 볼펜으로 X표를 해요. 그리고 끝에다가 이런 글을 남겨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 후로 이 청년은 평생 동안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살았고, 나중에는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수백만 부가 팔렸다는 거예요. 그 청년의 이름은 조슈아 리브만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그래서 그것이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21절, 26절에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인사법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로 인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수없이 많은 그러한 외침을 통하여서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속국을 당해서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저 틈만 나면 지금도 역시 그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상황에서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그리고 세계 속에 아주 최고의 민족이 되어질 수 있었던 그러한 비결을 꼽으라고 하면 그들이 서로 나누는 인사말이에요. 샬롬이라. 주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길 원합니다. 주의 평강이 당신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인사말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어져요. 단순히 인사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인사말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마음속에 그 평강을 주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역사의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도 역시 세계에서 제1의 민족으로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평강이 바로 주님이 주신 평강이고, 그 평강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이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21절에 보면 그리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 하나만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일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뭔가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그러한 보냄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 사라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나만 귀찮게 안 하고 나만 그냥 배부르고 등 땄으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주님이 원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것을 이제 멈추고 소생할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을 끼치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제 부활절이 지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뭔가 좀 더 공격적이고 뭔가 좀 더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제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내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 말씀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좀 더 삶의 의미가 달라져야 됩니다. 삶의 방향성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 되어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동안은 나 같은 사람이 뭐를 할 수 있어? 나도 못 추스리는 사람이 뭘 누군가를 위해서 뭐를 한다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 사탄이 스스로가 소멸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꼬임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세상을 향해 나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지금 우리의 상황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22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 말씀.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로서 승리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 우리의 힘 가지고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어지는데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숨을 내쉬는 것, 그 순간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바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은혜가 영적인 능력이 영적인 기운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바로 이 순간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집니다. 마른 뼈로 그저 거득한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뼈가 살겠다고 생각하느냐?
아무리 봐도 살 기운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말씀을 따라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선포할 때에 그 마른 뼈가 군대로 바뀌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마른 뼈와 같은 존재, 보면은 뭔가 외모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되어지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군대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우리 가정, 그리고 또한 교회가 군대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리 말씀합니다. 그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 시로부터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전할 때마다 때로는 어떤 이에게는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뭔가 정말로 귀가 막혔던 자들이 귀가 열려지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담대함이 임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명을 주셨고 사명을 따라서 나가는데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에 그들은 나가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아멘.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지는 현상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입을 복 있는 입으로, 능력의 입으로, 권세의 입으로, 축복의 입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을 잘못 사용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는 입술을 제대로 사용해요. 근심하고 탄식하는데 우리의 입술을 열지 말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믿고 그리고 입술로 축복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삶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네 마디를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죄 사함을 명하면 죄를 사해 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권세를 주셨음을 확신하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승리하며 삽시다. 이제 멋지게 삽시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삽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이제 우리 멋지게 살아봅시다. 이제 능력 있게 살아봅시다. 이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